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8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자, 누가 찾으셨나요? 우리 원창일 목사님 찾았어요? 찾았으면 네.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드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의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성도가 바라고 소원하는 걸 응답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제 어떤 지옥과 같은 그런 어려운 곳에 이제 처해서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같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광해상을 할까요? 그런 어려움 환경에 처해서 그런 환경에서도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를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다윗이 그런 경험을 이제 기초한 시를 남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요셉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지만 대정체가 되고 싶다는 꿈과 소원을 가졌는데, 이제 결국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기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완전히 소외돼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제 고통의 시간을 보내죠. 보디발의 집에도 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데 이제 다양스러운 것은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고 부모도 못 만나고, 갑자기 자유인이었던 사람이 노예가 되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는 그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조금도 믿음이 변치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고요. 그리고 자기 달란트인 그 꿈도 환경과 관계없이 이제 소중히 생각하고 해석도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고난에도 다 뜻이다고 믿고 이제 충실히 감당해 나가죠. 그럴 때 하나님 그걸 봐주셨다가 아마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시점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아침 새벽까지도 몰랐는데 아침에 누가 데리러 와서 나가보니까 바로왕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고, 저녁 때는 말하자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벼락 같은 이제 응답이 오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요셉의 그런 이제 응답을 주시기 전에 시험해 보시는 그 과정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결국 그 부모님 못 만나고 형제인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치죠. 근데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죠. 14년 동안
거의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 있는 라반이 고백을 합니다. 내 덕에 정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족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 얘기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그 계약 맺는 걸 보면 압니다만 그런 것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걸맞게 계약도 맺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다음에 그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도 기도해서 물어보고 베델로 가라고 하는 이제 과거의 약속을 회상하고 그 길로 방향을 잡아가고 그래서 조금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또 자기가 그 소원했던 그 베델에 가서 제사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켜 나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기적같이 이제 형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 집의 모든 재산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것이 됐죠. 그리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보면 뭐 본인이 그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지만 뭐 중간에서 보면 그런 건 전혀 이루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멀리 미디안 광야로 가서 무려 40년 동안을 그냥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감옥 같은 생활을 하죠. 광야가 감옥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했고 자기의 사명인 그 출애굽을 위해서 거기서 뭐 양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광야를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뭐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만 양떼가 없을 때는 뭐 땅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뭐 돌멩이라도 갖다 놓고 어떤 형태를 띠고 이동을 하면은 광야를 빠른 시간에 잘 통과할 건데 그런 걸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을 하나님 지켜보셨고 40년이 지나도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어떤 시점에 직접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이제 출애굽을 감행하게 됩니다. 거의 유사한 과정을 겪는 거죠.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는다고 그럴 때 그냥 길에 돌아다니는 아무를 뽑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과연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엔 고등학교 때를 봅니다만은 할 수 있다면 과연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는지 또 사회활동을 잘하고 학교에 시키는 일 잘했는지 그런 거 다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험을 보고 그리고 면접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뽑는 것이죠. 취직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무거나 뽑는 게 아니라 대학까지 성적을 다 보고 또 그리고 나서도 이제 또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뽑아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을 쓰고 소원을 이루어줄 때 그냥 아무런 그런 테스트 과정 없이 한다고 생각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는 그 과정은 이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윗 자신도 이제 여기 고백을 했는데요. 그런 전례를 잘 알고 있었고 시골 천도의 자식으로 이제 왕이 되는데 금방 왕을 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뭐 무사한 과정인데 장인이자 아버지인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13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 정도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도망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도망 다니는데 불행스러운 것은 또 6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살려달라고 그러면 같이 도망 다니니까 이건 뭐 혼자 도피 생활하기 힘든데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지만 그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또 뭐 찬양하고 아마 나중에 이제 찬양을 뭐 천국까지 이렇게 모은 걸 보면 그때도 아마 많은 찬양을 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찬양하고 또 뭐 예배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지속했죠.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고난에도 다 뜻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이제 견뎌 나갑니다. 그러고 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이제 길보아 전투를 통해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왕자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시글락상에 있는데 연락이 오죠. 사울 왕이 죽고 나라가 튕겼으니까 빨리 와서 왕 위에 올라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침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결국 저녁 때 만약에 데려왔으면 이제 그날 바로 가서 이제 왕이 되는 이런 갑작스러운 응답이 이제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사모하고 따라가야 될 이제 그 예수님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33년을 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겪었죠. 최악의 경우는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자기 삶을 잃지 않았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그 바로 옆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강도가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거기서도 구원을 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올라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나에게 담당시켜 저들을 구원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억울하게 죽는 과정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 삶을 잃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제자들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그런 정말 그 닥친 억울함과 뭐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명과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좀 놀라운 거죠. 더 놀라운 건 죽어서 이제 무덤에 있을 때 3일간 있었는데 그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베드로서에 보면은 지옥에 내려가서 그 노아홍수 때 이제 몰살당했던 자들이 그때까지 아마 심판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지옥에 떨어진 처벌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 오래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심판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천년 거 하루가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그러한 무덤 속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믿음과 사명을 놓지 않고 무덤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구세주로서의 삶을 감당했다. 이 정도면은 예수님이 합격이죠.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자기 아들이지만 이 정도면 참 대단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땅의 그런 왕권을 이제 물려주고 또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장의 권세도 주죠. 그래서 거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런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고 이게 하나의 이제 모든 소원한 사람, 소원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고 겪어야 할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고 이제 교회들 어렵죠. 뭐 그런 데 삶도 어렵고. 이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또 쓸만한 교회 쓸만한 가정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근명이 드러날 겁니다. 모두가 좋은 상황에서야 뭐 모르죠. 근데 이제 불같은 시험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좋은 교회는 정말 마땅히 교회 감당해야 될 사명 그걸 감당해야 되죠. 좋고 잘 될 때만 하고 안 어렵고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를 한다든지 성경을 보낸다든지
또 같은 지방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든지 또 어려운 가정, 또 외국에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선교비부터 끊고 이제 이웃을 돕는 것부터 이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앞으로 이제 뭐 좋아지면 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정도의 교회가 뭐 세상에 필요하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 교회 그런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교회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지켜보셨다가 아마 어떤 시기가 되면 갑작스럽게 큰 축복을 내실 거고 이제 하나님이 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의식 자체나 행동이 이런 어려울 때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소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 또 그런 교인들을 하나님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교회, 세계 교회가 단체로 한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 마치 그 세상은 수능 시험을 보듯이 그런 시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조금도 본래 하나님 맡겨진 그런 사명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정말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구세주로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조금도 그거 개의치 않고 옆에 사람을 구원하고 심지어 깜짝 놀란 것은 놀랄 만한 일은 무덤에 가서까지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뭐 요즘 사람들은 뭐 그게 뭐 잘못 기록됐니 뭐 천주교는 연옥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사명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그 점이 중요하다. 지금도 이제 주님은 하나님 나라 가서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16절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성경의 내용들 뭐 여러 그런 이제 전례들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지금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옥석을 가리는 그런 시험의 때로 보고 계시고 이제 개인이나 교회 가정을 시험하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예를 들면 뭐 예수님 이후에도 이제 바울을 보면은 결국 그 뭐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한 번 딱 들은 거예요. 뭐냐면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런 이제 사명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이제 배신자라 날개를 지켰고 그리고 그동안에 뭐 랍비가 되고 공부한 것들이 다 허사 같았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로부터는 저게 진짜인지 그 스파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배척을 받고 그래서 아무 일도 조지지 않죠. 막 의욕적으로 일하고 싶은 만약 랍비가 됐더라면 뭐 대단한 일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뭐 예수님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스테반 집사를 뭐 돌로 쳐주고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지금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친구들로부터 다 배척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뭐 자기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제 다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그들도 이제 이상한 여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다 배신당하는 그래서 이제 고통스럽고 고독의 그런 이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그리고 이제 사도도 인정 안 해주니까 12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낸 것처럼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뭐 그 세례요한처럼 식음을 전토 기도하고 오는데도 아무도 안 알았죠. 아, 참 이게 고통스럽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전혀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아무도 뭐 이렇게 환영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골에
자기 고향 길리가 다소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언제일지 모르는데 여하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 뭐 양떼를 갖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때가 올 걸 믿고 조금도 믿음이 약하지 않고 준비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매일매일 성문서를 구해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대조하면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준비하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이 다윗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 정말 죽음의 영광,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외롭고 고독한 곳에 한참 일할 나이에 10년, 12년 6개월 되게 쉬는데 그 기간 동안을 묻어놨지만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조금도 그 자기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준비했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써야죠. 어느 날 아침까지도 몰랐는데 점심때 누가 와서 시간은 제가 그냥 상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찾아와서 바울의 집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안디옥에서 보냈다고 좀 가자고 거기 가서 바나바와 함께 큰 교회를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공동 목회하자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거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됐죠. 조금도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다. 지금 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듯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 눈에 드는 교회, 드는 목사나 성도가 있고 여기서 다 떨어져 가지고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뭐 사역기관도 아니고 전락하거나 교인들도 이런 기간 동안에 뭐 세상에 대학이 그렇게 많아도 외국까지 합치면 뭐 엄청나게 대학이 많아도 대학 하나도 한 군데도 못 가는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어디에 소속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생길 거고 또 그런 목사도 생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때에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이 시기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닮고자 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나 신약, 예수님 이후에나 이전에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시고 이제 그것을 통과한 방식으로 통과했고 그 내용은 불같은 시험, 지옥 같은 그런 상황에 던져져 있어도 기간과 관계없이 길게는 뭐 40년, 짧게는 뭐 20년, 짧게는 더 짧게는 뭐 10년 다 있었어요.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준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전혀 버리지 않고 유지를 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한시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이제 그것을 실천했다는 점 이것을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다들 흔들리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눈 밖에 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델은 뭐 우리가 따라갈 표준은 주님이라고 그러면 주님 앞뒤에 이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우리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다음 생각하는데 팬데믹 상황,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의 정말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하나만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이런 과정 속에도 이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없고 형편없어도 충성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또 목사님들 개인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의식 자체를 놓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 사명과 믿음 붙잡고 나가는 그런 분들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